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서 메시지를 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한국 교회 속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메시지를 주시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나요? 우리와 당신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피상적으로 들려진 용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불교의 자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여러분 들은 내용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죄인들을 여러분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왕자로서의 직위가 이제 우리 것이 되게 되고, 공주의 직위가 우리 것이 되게 되고, 예수님이 가졌던 황태자의 신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자이고 공주이고 황태자는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정교하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를 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가질 때 꿈 깨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의지할 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얘기 주시고, 모든 것이 끝장났을 때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 소망만 바라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원래 여러분 에스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한국 상황에 맞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점점 에스겔을 여러분, 제가 지난해 강의를 하면서 에스겔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강의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겔을 또 연구하게 됐습니다. 연구하면서 어떤 면에서 지난해 했던 여러분 이사야보다도 에스겔이 훨씬 더 한국 상황이 맞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 있죠. 아직까지 여러분 한국이 완전히 포기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면에서 1장부터 24장까지 메시지 우리가 맞습니다. 점점 위기가 닥쳐오고 있겠죠. 도대체 김정일이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 수 없고요, 도대체 노무현이와 김대중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김대중이가 여러분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꼭 평양에서 공항에 내려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 왔는지, 올 때 또 무슨 얘기 했는지 단독 회담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여긴 25장부터 해가지고 32장까지 이 메시지 우리 가운데 위로가 안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파국에 이르렀다 합시다. 도대체 김정일이가 완전히 머리가 뱅 돌아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부 다 쏟아가지고 어딘가 터뜨렸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6.25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때를 미리 대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왔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여기는 34장부터 48장까지 그 메시지 우리 것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되게 될 때 그 속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도전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 G-O-G. 이 곡의 무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끝장내시는지를 여러분 38장 39장에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여러분 37장에 있는 그 사건 아시죠?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가지고 뭐가 된다는 사건 아시죠? 근데 37장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7장은 3839인 곡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있는데 싸우지 않는 군대가 있습니까? 군대를 준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군대가 곡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총체적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그랜드 스케일을 여러분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86 펜티움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586이 어떤 해라고요? 예루살렘이 붕괴된 해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이 무너지는 것을 다시는 경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6.25로 이제는 충분합니다. 6.25로 충분합니다. 6.25를 또 겪고 싶은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이제 뭐 미국이 쳐들어왔느니 북한이 쳐들어왔느니 뭐 이런 이따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은 6.25의 원인은
한국 교회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한국 사회가 일제 잔재 청산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가 뒤죽박죽된 가운데 지금까지 가고 있고요. 오늘 만약 우리가 6.25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고 싶다면, 586년 586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1장부터 24장까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심령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에스겔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정교한 메시지인지,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저는 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충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586, 6.25를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여러분 한 번 더 한국 속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때문에 훨씬 더 비참하게 끝장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북한이 쭉대밭 되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서울이 끝장이 나겠죠. 제대로 된 대도시가 남아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이 나라는 또 떨어지겠습니까? 그걸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메시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에스겔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게 될 땐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통일 문제를 해결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되고, 여러분 이 에스겔 40장부터 보면 마치 뭘 느끼는가 하니까요, 파란 가을 하늘, 그걸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평화를 찾게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겔의 메시지 이제 하나씩 둘씩 우리가 찾아가고요, 이 세 가지 거점을 놓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장 볼까요?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직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 같이 봅시다.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겔은 두 가지 직분을 취한 자입니다. 예언자이자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예언자로 세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거의 한 사람이 하나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장을 같이 봅시다. 3장 17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 삼중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파수꾼과 예언자는 사실 그 사명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사명의 한 영역이 바로 파수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 가운데 있는 이중직무, 이거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중직무를 가졌던 예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속에서는
한 사람이 이중직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0편 885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있는 내 주는 누군가 하니까 바로 다윗 왕 혹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그런 막강한 권위를 세운 자로 세우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여호와께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당신은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여기 있는 2절은 왕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3절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서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께 나오는도다. 여기 있는 주란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있는 4절에 이 왕이 하나의 직위를 더 취하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왕인데 하나님이 직분 하나 더 주는 거죠. 그게 뭔가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이자 또한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여기 다윗에게 이 직분을 놀랍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 그 어느 구약 사람들도 이 직분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모세는 여러분 왕이자 또한 동시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론 자기 형님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죠. 이 외에는 대부분 다 여러분 한 가지 직분만 취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 에스겔은 두 가지 직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자 또한 동시에 예언자로서 이 사명을 취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사장이자 또한 동시에 예언자의 사명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에스겔의 동시대 인물이자 에스겔보다 약간 선배되는 사람 예레미야. 여러분 성경에도 에스겔 바로 앞부분에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시대 두 인물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영역은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에 남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스겔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남아있는 유다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상황이 좀 그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둘이 나눠졌는데 둘이 나눠진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의 느낀 느낌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 저놈들 봐라 재수 없으니까 끌려갔대 그러겠죠. 그죠? 우린 여기 남아있는데 근데 남아있는 사람 나중에 와장창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 저 등신들 봐 다 죽었지 않냐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사건을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각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예레미야를 보냈고요 한쪽에는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의 내용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